안녕하세요. 준자엄마 TV입니다. 김진홍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43조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1967년 여름 어느 날 나는 대학 철학과의 선배이신 홍은표 선배님을 만났다. 홍 선배님은 대학 시절부터 기독교 신앙에 독실하였고 전도열에 불타 있었던 분이다. 나는 대학 상급반이었을 때 홍 선배님의 그 전도열에 진땀을 뺀 적이 있었다. 도서관 앞 잔디밭에서 선배님은 나의 코앞에 성서를 들이대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를 설명했었다. 그때 홍 선배님은 기독교 진리를 너무나 단순하게 풀이하여 나의 거부감을 샀다. 선배님은 그때 기독교 진리에 대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가 십자가에 사형당했고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음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고 그 사건이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이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죄의 세력에 얽매였던 데서 해방되어 새로운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요점으로 설명했다. 당시의 나는 형이상학을 탐구하는 철학도로서의 자부심에 한껏 부풀어 있던 시절이었다. 선배의 그와 같은 논리가 귀에 들어올 턱이 없었다. 나는 홍 선배님이 딱하게 생각되었다. 홍 선배님이 지성과 논리적 사고 능력이 결핍된 약간 열등한 분으로 보였다. 그래서 나는 도도한 자세로 선배에게 핀잔을 주었다. 선배님, 형이상학을 공부하고 변증법을 터득한 철학도가 어찌 그렇게 단세포적인 논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선배님 자신이 남에게 전하기 전에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분석 비교해 보십시오. 진리체계를 그렇게 단순 구조로 덤핑 처리하여 그 속에 안주해 버리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그런 내용을 자기가 믿는 것은 자유라 하더라도 남에게까지 전하는 것은 일종의 공해에 해당됩니다. 그 정도의 구원이라면 나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이미 해결된 것이구만요. 하고 면박을 주었다. 선배님은 싱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김군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니 내가 말하겠는데 어느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구별해야 하네. 4월 초파일 석탄일에 절에 불차 드린다고 모두 불제자가 될 수 없듯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란 말일세.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예수가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실에서부터 크리스찬이 된다는 말일세. 교회를 수년간 다녔어도 예수와의 인격적이고도 구체적인 관계를 맺음이 없다면 교회의 멤버일 수는 있어도 아직 크리스찬은 아니란 말일세. 그리고 김군은 형이상학과 변증법을 거론하는데 알다시피 형이상학의 결론이 무엇인가? 플라톤 이래 금일에 이르기까지 형이상학이 걸어온 자치가 어떠한가? 한마디로 다람쥐 쳇바퀴 돌기가 아닌가. 노상 제자리에만 맴돌았단 말일세. 변증법은 어떤가. 변증법을 집대성한 해겔의 경우를 보자고. 해겔이 말하기를 이 세계는 세계 정신의 자기 발전의 과정이다. 이 세계 정신의 변증법적인 발전이 역사의 전개이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쨌다는 건가. 세계 정신? 벨트 가이스트란 도대체 뭐냔 말이야. 하나님이란 말인가? 부처님이란 말인가? 아니면 사상가의 사상체계란 말인가? 그건 하기에는 좀 못하지만 부질없는 사변이요. 언어의 유희야. 자네 해겔의 업적이 무엇인가 아는가? 해겔이 인류사에서 끼친 공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말일세. 첫째는 히틀러요, 둘째는 막시즘이야. 해겔의 요란스러운 사상체계에서 히틀러의 나치즘이 출생했고 해겔의 변증법적 역사
전개 이론에서 막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으로서의 공산주의가 탄생한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해겔의 사상은 인류에게 행복을 준 것이 아니라 큰 재난을 준 씨앗이 되었단 말이야. 물론 해겔 자신의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 그러나 인간의 본성 자체가 성경이 지적하는 바대로 부패하고 악을 도모하게 되어 있기에 인간이 창출한 사상이나 가치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일세. 우리가 연구하는 철학이 아무리 심오하고 화려해도 그것이 인간의 두뇌와 인간의 꾀에서 나온 것은 한이 하는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야. 김구는 내가 설명하는 기독교 복음이 너무 단순하고 무책임한 진리라 말하지만 진리란 본래 단순한 것일세. 인간의 사변은 복잡하나 신의 진리는 단순하단 말이야. 언제나 인간은 단순한 진리를 가까이에 두고서 멀리 가서 추상과 논리의 체계를 세웠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세운 복잡한 사상과 질서 속에서 스스로 길을 잃어버린 거야.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가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고 분명히 말했지만 너무 쉽고 단순화해서 복잡한 인간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파놓은 복잡한 구덩이에서 헤매고 있는 거야. 예수가 당대에 석학이던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했던 말이 그래서 하신 말씀인 거야. 나는 홍 선배님이 겉보기와는 달리 논리정연하고 주관이 분명한데 놀라고 기가 죽었다. 나는 그 자리를 뜨면서 말했다. 선배님, 이거 죄송합니다. 난 선배님이 지능지수가 낮아서 쉽게 믿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먼요. 내 말은 신앙은 생의 본질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깊이 다뤄야 된다는 정도입니다. 말하자면 고민하기 복잡스러우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여 이것이 신앙이다, 진리다, 몸도 바치고 돈도 바쳐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배님, 나 다음 수업이 있어서 가야겠습니다. 또 뵙시다 하고 헤어진 적이 있었다. 그 후로도 홍 선배님은 몇 차례나 나와 대화를 나누려 했으나 나는 번번이 구실을 대고 피해버렸다. 그러한 선배님을 몇 해 만에 만난 것이다. 홍 선배님은 만나자마자 옛날과 똑같은 성경부터 펴기 시작했다. 다방 탁자 위에 성경을 펴놓고는 말했다. 그렇잖아도 자네를 만나고 싶어 계명대학에 들렸더니 행방불명이라더구만. 교수님들께서 자네 걱정을 많이 하시더군. 학교에서는 자네를 꽤나 아끼고 기대를 걸었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는 거야. 그래, 요즘은 무슨 문제와 씨름하고 있냐? 대학에 남아있으면 뭔가가 잡힐 것 같지 않아서 속세에 나와서 헤매는 사람 꼴이 말이 아닙니다. 선배님은 금방 본론으로 들어가 나에게 물었다. 자네 몇 년 전에 나와 토론했던 일 기억나나? 기억나고 말고요. 왜 또 그 복음 얘기하시려고요? 나야 다른 재주 있나? 늘상 그 얘기지. 그 얘기 또 다시 할 테니 들어주겠는가? 예, 지금 내 주업이 믿을 거리를 찾아다니는 거니까 선배님께서 예수든 공자든 뭐든지 내게 믿어지도록만 해주십시오. 옛날처럼 도망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자 선배님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나를 보면서 물었다. 자네 요즘 바쁜가? 그때 나는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처지였다. 글쎄요, 바쁘기도 하고 안 바쁘기도 하고 일 나름이지요. 꼭 필요한 일이라면 시간은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됐네. 우리 시간을 정해서 매주 한 번씩 만나 책을 함께 읽는 것이 어떻겠나? 갑자기 웬 책을 찾습니까? 난 도통하기 전에는 책을 안 읽기로 했는데요. 선배님은 그 말을 받아 말했다. 그야 책 나름이지. 사람 헷갈리게 하는 책 말고 도통하게 책이라면 되겠나? 그런 책이라면야 삼수갑산을 찾아서라도 읽어야죠. 대체 뭔 책입니까? 자네 로마서 알지? 신약 성경의 로마서 말이야.
매주 한 번씩 만나 로마서를 같이 읽자고. 내가 자네에게 투자를 좀 하지. 자네에게 강요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네는 정한 시간에만 나와주면 되는 게야. 자네 거절 않겠지? 선배님은 정색을 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확실한 것이라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던 판인데 성경을 함께 연구하자는데 거절할 리 없었다. 홍 선배님께서 그때 불경을 함께 연구하자고 했어도 응했었을 것이요. 도정 비교를 같이 읽자 하였어도 따랐을 것이다. 이리하여 나의 성경 연구 과정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진지한 자세로 변해갔다. 로마서가 위대한 책이었기 때문이다. 로마서 서두에서 바울이 말한 부분에서 나는 바울의 액션과 그 패기가 부러웠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바울이 믿는 복음의 진위는 불문하고 이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하는 바를 위해 생을 바칠 수 있는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이라 생각되었다. 로마서를 공부하여 나가는 중에 처음으로 그 뜻을 의미하느라 고심한 부분은 3장 23절에서 26절 부분이었다. 기독교 신앙의 알맹이가 포함된 부분이라 생각되기에 전문을 풀어서 인용하겠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24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25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고 눈 감아주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고 26절 오늘날에 와서는 죄를 물으심으로써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올바르시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놓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인간은 본향을 잃어버린 영원한 객이다. 본향을 잃었기에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하면서 돌아갈 곳이 없기에 인간은 고독하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인간은 절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한 길이 있기 때문이다. 그 길은 절대자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것이다. 모든 욕심과 이선에 쌓인 일상적 자아를 벗고 절대자이신 신 앞에 벗은 몸으로 단독자로 서야 한다. 발가벗은 혼자로서 신 앞에 서서 단절되었던 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하여 본래의 자아를 찾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는 그 본래의 자아를 찾는 참 인간이 곧 크리스천이라 하면서 자신의 철학의 목표에 대하여 나의 철학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하면 참된 크리스천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다라고 했다. 위에 인용한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읽으며 키에르케고르의 말과 비교를 해보면 통하는 바가 있음을 많이 느낀다. 이제 위에서 인용한 로마서 3장을 이해하는 이해를 돕기 위해 20가지 문항으로 짧게 풀어 분석하여 보자. 인간은 본래의 모습을 상실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를 지어 본래의 자기를 상실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뜻한다. 하나님은 끊어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했다. 신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회복은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을 찾았다. 그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방법이다. 예수께서 한 일은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린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를 피를 흘림으로써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를 회복시켰다. 이 인간의 복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푼 것이고 인간은 공짜로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그리스도를 제물로 보내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한 경로를 거쳐 인간을 구원시켰는가? 왜 예수가 피를 흘려야 했는가?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자신의 정의를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죄를 지은 인간이 피 흘림이 없이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의가 서지 않는다. 예수께서 피 흘리기 전에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눈 감아줌으로 정의를 나타냈다. 예수가 피 흘리는 후에는 인간의 죄를 추궁함으로 정의를 나타냈다. 이것은 두 가지 필요를 만족시켜 주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정당한 것이고, 둘째 인간은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다는 것이다. 이상이 본문 중에 담긴 뜻인 것 같았다. 나는 각 항목을 각각 읽으며 살피며 묵상했다.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는데 신앙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읽을수록 의문만 생겨날 뿐이다. 의문 중 첫째는 인간이 죄를 지었다 할 때의 죄가 무엇인지 죄의 개념이 파악되지 않았다. 둘째는 예수가 피 흘려 죽은 것과 인간의 죄가 용서받은 것 사이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 셋째는 인간이 피 흘린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 궁금하다. 넷째는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왜 정의를 나타내셔야 하셨는가? 누가 하나님께 정의를 요구하였는가? 생각할수록 의문이 이어졌다. 의문 속에 로마서 연구는 계속되었다. 내가 인간 바울에게 큰 매력을 느끼고 연구에 더욱 열심을 내게 된 것은 로마서 7장 24절의 부분을 잊고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단식을 읽으며 실존주의자들의 절규를 생각했다. 바울의 표현을 실존주의자들을 말로 바꿔보면 오라 나는 비극적인 실존이로다. 이 사망의 한계 상황에서 누가 나를 초국시켜 주겠는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실존주의 철학의 시조는 니체이다. 기에르케고르다고들 하지만 로마서 7장 12절의 말을 미루어 보건대 실존 철학의 시조는 바울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신앙의 영장 바울도 그의 확신의 뒷면에는 이러한 처절한 갈등이 있었던 것일까? 로마서의 서두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했던 바울이 7장에 와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했다. 크리스토퍼의 시의 1절에 반은 허구 반은 진실인 살아있는 모순이란 노래가 있듯이 바울의 내면에도 신앙과 절망이 공존하였던 것인가? 나는 바울이 가졌던 문제가 내가 가진 문제와 공통점이 있다는 데 공감을 느꼈다. 이러한 바울이 일생을 걸어 충성할 수 있었던 예수라면 나도 그렇게 되어줄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생겼다. 세월은 흘러 여름에 시작한 로마서 연구는 가을이 지나 겨울이 접어들었다. 드디어 12월 4일이 되었다. 그날 홍 선배님은 모교의 교육과 선배인 최강수 선배와 함께 왔다. 최 선배의 주도로 신약 성경 중 같은 바울 서신인 에베소서를 읽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에서 시작된 글이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에 이르자 갑자기 내 눈에 번개가 일어났다. 나는 읽던 것을 중지시키고 7절을 다시 읽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거듭 읽을 때 내 머릿속에 천둥이 울렸다. 그리스도 안에서 7 글자가 강력하게 나를 압도했다. 열쇠는 그리스도 안에서이다.